저는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먹지 않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혹시 아세요? 네, 시금치라고 합니다. 시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먹기 싫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시어머니들이 쳐다보기도 싫은 음식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멸치라고 합니다. 네, 우스갯소리이지만 현재 얼마나 많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의 관계로 고통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또 어디서 좀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결혼 남편감 후보로 1위가 누군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1위는 아담입니다. 그래서 다들 왜 아담인지의 이유를 물어보니 첫 번째, 시댁이 없어서. 자, 두 번째, 바람필 여자가 없어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1등감 신랑 후보로 아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고부 갈등이 심하고 시어머니와 그리고 며느리의 사이가 이렇게 힘든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평파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장면을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며느리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룻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룻이 한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며 믿음의 족보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3가지 조건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전반적인 룻기의 상황들을 짧고 굵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면 다시 정신 차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우상, 고난, 강구, 회복의 루틴으로 삶을 반복하며 살았던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바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은 이스라엘에서 꽤나 지위가 높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양한 신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기근이었죠. 먹을 것이 없어지고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멜렉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멜렉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가뭄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에 따르면 아주 부유했던 엘리멜렉은 그의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 시기에 눈앞에 펼쳐진 흉년 앞에 그는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신들이 가득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계획하고 떠났습니다. 단지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눈앞에 펼쳐진 기근과 어려움으로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풍족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이방 여자인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하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보기 위해 집도 두고 땅도 두고 왔건만 거기에 거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엘리멜렉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아들 둘도 모두 죽고 가부 셋만 남게 되는 아주 기고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정말 이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한 여자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진짜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진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은 눈앞에 있는 흉년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땅 유다 베들레헴을 벗어나 하나님이 없는 모압 지방을 택했습니다. 그저 지금 현실을 벗어나면 된다는 마음만 있었을 뿐, 그래서 지금 현실에 보이는 것만 피하면 된다는 믿음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다 알듯이 이 가문은 끝이 났습니다. 엘리멜렉의 가문은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가문을 이을 수 있는 남자도 다시금 그 많은 나이에 나오미가 재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슬픔의 현실 앞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고통 가운데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아무런 집도 땅도 돈도 없는 빈털터리 거지와 같은 삶 가운데 희미하게 잊어졌던 하나님을 기억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마도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내 남편도 모질라 내 두 아들을 그렇게 데리고 가셨습니까? 하나님, 저의 죄가 무엇입니까? 자식을 보낸 아픔을 가슴에 묻으며 그렇게 서글픈 기도를 하며 희미해진 하나님을 찾아 읊조리고 있던 그녀에게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는 한 줄기 희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겨진 두 며느리와 함께 하나님의 땅을 선택하기 위한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오미가 좀 더 일찍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눈앞에 있는 흉년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있었던 흉년의 시기를 견디며 베풀며 살 믿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눈앞에 어려움이 닥친다면, 두려움이 몰려온다면 때로는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피하거나 피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봐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앞에 펼쳐진 일들로 인해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 마십시오. 안간힘을 쓰고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마지막은 언제나 큰 실패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는 이것을 해결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삶은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닥친 시련 앞에서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흉년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아픔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두 번째 조건은 우리의 인생을 우연으로 보지 말라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인 룻과 함께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자 그녀에게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비록 아들은 잃었지만 자신과 함께 할 며느리를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그들은 룻기 1장 22절에 나와 있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그들의 고향 땅에 이르게 됩니다. 보리 추수가 끝났을 때 올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보리 추수를 시작할 시기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엄청난 우연의 시간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룻기 2장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당시 과부인 두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남의 집에서 일하며 먹을 것을 얻어먹든지 아니면 신분을 감춘 채 평생을 창녀로 살든지. 당장 와서 먹을 것이 없었던 나오미와 룻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대로 추수할 때에 고아와 가부가 먹을 수 있도록 이삭을 남겨놓는 풍습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려 룻은 시어머니를 대신해 이삭을 주우러 나옵니다. 룻은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리 3절 말씀에 따르면 그런데 그 밭이 시아버지의 친척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법에 있던 고아와 가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던 그 법을 실현시킬 자를 우연히 찾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나오미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 곳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고 우연히 보아스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탁 웃음이 터져야 되는 포인트였는데 나오미가 나오고 보아스가 보았습니다. 네,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결점 지역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는 명백히 우연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경험하게 되는 만남이 성경에서는 이런 우연이 너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 보냈는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알고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을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었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날이 마침 그날이었다는 거예요. 우연으로 이 사건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필연으로 은혜로 여기며 이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이 첫 번째 만남의 우연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직감하며 날카로운 영적인 눈으로 그들의 인생에 펼쳐지는 시간과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영안교회, 그리고 그 많고 많은 날 중에 앉은 이 수요 예배 시간, 이 모든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시선에는 우연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연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리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삶을 나로 인해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의 수많은 시간 앞에 내가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 애쓰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고 그 우연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에 큰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 내 가족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 고난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지 같은 신세로 돌아온 나오미, 희망이 없어 보이던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시기는 볼이 추수할 때였습니다. 만약에 추수가 끝나고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에게 시선으로 돌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굶겨 죽이시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다시금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딸을 굶기지 않기 위해 추수할 때에 그녀를 다시금 하나님의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자신의 친척 중 가장 부유한 사람의 땅에 이삭을 주우러 간 며느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룻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볼 수도 없었을 텐데 그 옆에 있는 누군가가 룻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마침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룻에 대해서 아주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딱딱 들여맞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주인공들이 딱딱 들여맞는 이 상황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드라마처럼 이렇게 하나같이 우연히 진짜 실제로 되어 이렇게 맞아드는 드라마의 한 편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에서 드라마를 많이 보실 텐데 주인공들이 나와서 분명히 이 남녀 주인공들이 해피엔딩으로 사랑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는 이유는 이 우연히 만나게 되는 이 기막힌 우연이 너무 재미있어서 드라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전지적 주님 시점에 있습니다. 늦게나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한 나오미,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바라보기로 결심한 룻에게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과 만남으로 그들의 삶에 로또를 하나 선물하십니다. 바로 기업 물을 자 보아스였습니다. 이 러브 스토리의 마지막은 룻기 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이야기는 신약의 첫 마태복음과 연결되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리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러브 스토리의 끝은 10년 동안 살면서 자식 하나 없는 룻에게 보아스랑 결혼하자마자 그녀는 핏덩이를 자신의 품에 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했던 룻에 의해 피폐하고 인생에 희망도 없어 보이는 버림받은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왕을 낳는 다윗 왕조의 어머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고난은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고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이 고난의 끝은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나의 삶의 때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식들 때에, 혹은 내 삶의 흔적으로 내 인생을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내일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제가 처음 부산으로 내려올 때에 저의 인생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몸은 C형간염이라는 듣지도 못한 질병에 저는 걸려 있었고, 살은 살대로 빠져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 낭만된 모습이 저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부산으로 내려온 이 시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영안교회는 그저 그런 교회가 저에게는 아니었습니다.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이끌고 내려왔던 이 부산 땅은 하나님이 저를 살리기 위한 장소였고,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 치료하심을 느꼈고, 어루만지심을 느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던 저에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님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겪는 고난의 길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에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믿음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